마가복음 17번째 시간,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항상 치열하다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무기력한 정상 상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세상의 지혜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프랑스 비전 트립 팀이 돌아볼 위그노들의 신앙 발자취,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선교의 사명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사명 미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에게조차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본문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을 말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이지 육적 가족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달려다니니 누가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도 안 먹고 먼 일 하러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쳤다, 미쳤어. 적당히 미쳐라이. 그래도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저의 가족들은 나를 미쳤다 하지 않고, 아야, 네 오빠 좀 말려야, 아야, 네 매형 좀 말려야, 네 형부 좀 말려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미친 일에 온 가족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받은 자. 그분들과 식사 함께 제대로 못하고 살아도 이런 불효막심한 놈, 미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응원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밥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밥 잘 대접해야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떠나기 전에는 식사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왔다, 대통령보다 아들 밥 먹기 힘들구만. 내가 웃으면서 그럼 뭐 지나가는 말로 밥 먹읍시다. 그럼 뭐 밥 먹을 줄 압니까? 날짜를 찍어야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광인, 연인, 시인은 다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 셋은 모두 상상력과 헌신의 총직결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론을 가르칠 때 항상 드는 애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가 부흥을 주도하고 있을 때, 한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교회 안에 있기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모임 안에 늘 들어오라고 전화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가 그를 데리고 벽난로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갈탄 몇 개를 끄집어냈습니다. 벌겋게 달아올라 있던 덩이가, 이 갈탄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시 벽난로에 집어넣으니까 또 벌겋게 타오릅니다. 몇 번 이 일을 반복한 뒤에 이것이 당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할 때 뜨거워질 수 있고 함께할 때 끝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혼자 있으면 맨정신입니다. 저 혼자 있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믿어주세요. 저 혼자 있으면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 광인이 돼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광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항상 역사는 광인들, 미친 사람, 열정의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어떤 역사를 바꾸는 그 중심의 뿌리를 파보면 항상 광인의 역사, 평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춤을 추라 그랬거든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우리가 욕먹느냐? 교회가 왜 무시당하느냐?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기계론적 숫자론, 내가 돈을 이만큼 들였으니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한 가정 살리는 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진정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길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길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와, 참 그 교회 좋은 교회다 하던가요? 오늘도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겠습니다만은, 만나면 저희 교회 칭찬해. 그들이 위대한 수령동지라 그래 저보고. 근데 문제는 절대 우리 교회는 안 와. 그들이 등록을 안 한다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영상으로 뭐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오색오감을 아예 어떤 사람은 20번 넘게 들은 분도 계셔. 파버린다는, 자기는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싹 파버린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저 설교를 털어놓는다는 분도 계셔. 그러나 문제는 절대 우리 교회 오지는 않아. 멀리서 말씀 듣는 것은 좋지만은 함께 광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싫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 오면 같이 광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일은 힘들고 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밌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친놈들의 이야기를 들도 어따 그런 미친놈들이 있네, 어따 잘하네, 이거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당신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상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위대하다 그래, 멋지다 그래. 자기 아들 딸들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야기, 선교 기업 이야기, 샬롬 스쿨 이야기, 은혜체풀 이야기,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 이야기,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이야기, 늘 기쁨 요양원 이야기, 어떤 거 하나 평범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상한 길을 걸어갔어요. 돈 벌려고 요양원 운영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요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달라요. 평안할 때 어떤 기도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통 속에서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를 시작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떤 건축을 시작하고, 항상 우리의 계산대로 간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걸어간 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항상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칭찬드리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항상 치열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은 항상 가족으로부터 쌍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게 이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부흥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목사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목사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공격했지 이방인들은 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협조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전화 온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항상 치열합니다. 편견에 붙들린 기득권이 정말 무섭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말고 자신의 어떤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은 참 무섭지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그들의 말대로 안 돼. 성령님의 역사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 너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벌써 그 일을 포기했어야 되지요. 갈대아 우를 떠났던 아브라함, 당시의 고향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의 그 어떤 부족 공동체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사람들은 너 그렇게 되면 죽는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냐, 비가 뭐대? 라고 많은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고 쓸어버린다는, 방주를 취하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방주를 건조했더니 정말 그 가족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말씀받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못 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설교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말씀이 나를 찌르면 어찌 나를 때린다냐, 어찌 나를 괴롭게 한다냐 하지 말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네가 헌신해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 게 아니고 자신들의 신념, 잘못된 관념을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칭 의인,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설교할 수 있어야, 외칠 수 있어야 저는 밥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싶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당신 똑바로 하세요, 당신 잘못됐어요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사 스스로가 그 일을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요수와
일당을 돕는 것은, 숨겨주는 것은 일종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스파이와 같은 짓이지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땅이 당신들의 손에 있음을 아노라. 요수와 2장 9절.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의 가문을, 그의 후손들을 살려냅니다. 역사의 위대한 계보에 들어서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죽여라고 하는데, 명령으로 내려왔는데 성령께서는 잘 봐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사람이다,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화려한, 육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른 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등록하는 과정도 들어보면요, 방송만 틀면 나오던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을 틀면 청사교회 신문을 펼치면 청사교회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 동네가 좋았던 동네가 아닙니다. 낙후된 동네, 비켜나간 동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이 교회를 오게 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찾는 분들 보면, 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건물이 보이지를 않았대. 이 동네 근처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지를 않아. 골목이 좁아가지고 멀찍이서 봐야 건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좁은 들어와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가지고 뭐 1시간 동안을 돌았던가 30분을 돌았던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주일날 교회로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는 인간들이 없더라는 거야. 김만욱 회개할지어다. 전화를 돌리든가 해야지. 그래도 성령께서 이 교회만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다. 제가 이런 사람 간증이 한두 명입니까? 오늘 또 우리 김창민 집사님께서 전직 반장 출신이신데, 60기 반장,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저 가정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과정이 다 전도하는 팀을 만나가지고 성령이 맡으시며, 너는 못하고 있냐, 너는 못하고 있냐. 그래도 나는 청사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께서 불꽃 같은 어떤 이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성령께서 보여주신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현욱이도 어제 돌아와서 잠깐 내 방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더냐? 학교 좋더냐? 좋아요. 처음에는 무슨 한 학기를 더 준비하고 1년을 더 준비해서 아이비리그로 가니 뭐 어쩌니.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아니다, 너는 이곳에 가면 좋겠다. 유학반을 만들어 두었는데 제가 유학파 목사가 아니라 어디로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막막해요. 제가 세미나를 가서 유럽을 가서 미국을 가서 어떤 연결이 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쯤 되면 그 부모들이, 목사님 유학은 끝난 것 같지요? 국내 대학을 알아봐야 되겠지요? 아닌 것 같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반드시 유학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의 사정에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그 학교 입학 담당 교수가 우리 학교에 찾아왔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평상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제시하면서 데려가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그 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에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떻더냐? 대부분 다 백인입니다. 흑인은 어쩌다 한 명 있고 한국 사람은 30명쯤 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학교죠.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거든요. 미국을 가보면 진짜 LA 같은 데 가보면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엄청 기대하고 갔어요. 진짜 어떤 그 이국적인 새로운 차원의 나라. 그런데 가봤더니 한국 간판이 있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영어 하나도 못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저는 더 놀라운 게 거기서 한 20년 살았다는 분들, 나는 영어를 더 잘한 줄 알았는데 영어를 못하고 미국에서 20, 30년을 사는 거야. 그런데 가이드를 너무 잘해. 어떻게 한가 봤더니 그 분위기를 알고 느낌을 알아서 단어 몇 단어를 가지고 가이드를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송우석 선교사님도 영어를 잘 못하죠. 그런데 우리를 유럽 땅을 싹 차에 태워서 다 데리고 다녀. 그냥 어떻게든 다 하시는, 스스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잘 다니는 학교를 때려치고 대안학교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학생 규모들이 다 이렇게 생겨났어요. 사진 찍어놓으면 진짜 볼만해요. 초창기 우리 학교라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그런데 그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는 소리를 일단 들어야 돼. 항상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집을 날려서 도박해서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뜻을 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미쳤다는 소리. 이번에도 지금 선거 결과들이 쫙 나오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고. 뜻을 정하고 길을 걸어간 사람, 시대가 되면 그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가정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십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지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너 너무 무리한다고 했던 그분들이 저를 지금 강사로 막 불러냅니다. 왜? 회복, 간증, 부흥 이런 거 하면 떠오른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밖에 없고. 왜? 광주에서 부흥, 성장 계속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는 극히 정상, 이것이 문제다고 지적을 한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미친 짓이니까.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센터 과세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제 할 일은 구청과 세무 조정을 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 그 이름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만 정부는 종교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오래전부터 모임들하고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비영리 법인을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단법인을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세대통합센터 법인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 법인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정관 초안을 작성해 봤어요. 우리 법인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제가 그 법인은요, 그 정관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이 세금 혜택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청사교회라는 이름만을 가지면 일반인들이 거기다 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단체를 만들면 그건 달라지는데, 제가 어제 그 초안을 만들어 봤어요. 거기다가 우리 법인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넣어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때려치워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관광 이벤트 사업까지 그냥 싹, 관광 이벤트 사업, 마을 호텔, 세계 선교 구호 활동, 뭐 국내 뭐 일자리 창출, 무상 임대 공간 지원 싹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와, 하나님께서는 저 건물을 우리 청사교회만 소속한 어떤 그 예배드리는 건물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통로로, 더 위대한 통로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거 그냥 서로 기도 제목만 나누고 지나가는 얘기로만 나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같은 걸 운영해도
정부는 또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법인 이 비영리 법인 안에 이 체육시설 운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다 혜택을 받고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다 사도, 이 동네를 다 사도 그 사단법인 안에 비영리 법인 안에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별걸 다 집어넣어. 싹 집어넣어. 뭐 하여튼 하고 싶은 일을 다 집어넣어. 기업 운영부터 시작해서 무슨 하여튼 관광 이벤트 이런 사업도 넣어놓으니까 내가 너 혼자 웃어 써놓고 관광 이벤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아들, 딸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해방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혼자 가면 벌써 포기했을 법도 한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저도 혼자 있었으면 도망가 버렸어. 끝내버렸어. 핸드폰 번호 바꿔버려, 까버려, 잠수 타버려.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다 함께 하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우리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을 선포하세요. 가정교회에서 비전을 선포하세요. 예전에는 소원이 많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장의자를 바꾸겠습니다. 커튼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 봉고차를 사겠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제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소원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소원하는 시대는 아니고 비전을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면, 성령 역사하시고 나면 막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막 꿈틀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선포하고 나서 못해도 또 회개하고 다시 하면 작심삼일 10번만 반복되면 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면 되지. 아니야. 위대한 선포가 있어야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 잘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설교가 뒤따라야 위대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선포가 먼저예요. 위대한 설교를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가정교회에서 누군가 선포하면 잘했다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싹을 잘라버리지 말고 밟아버리지 말고 물을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오냐 너 그렇게 될 거다. 여기 용돈이다. 5만 원 가지고 그래 집사님 힘을 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가족은행도 내가 신협이 된다 얘기하면 믿으세요. 선포한 대로 됩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함께 간증할 날이 온다니까요. 샬롬 숙거리 세계작교가 된다 할 때 아멘하고 그 길을 동참하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항상 치열합니다. 그러나 재밌습니다. 치열하지만은 감동이 있습니다. 치열하지만은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갑시다. 사명을 완수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